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청년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참여, 부제로는 이제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2부에서 정말 딱 한 가지만 원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게 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하는 딱 한 가지가 뭡니까? 다른 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단단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히와 든든히가 뭔가 같아 보이는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단하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2부, 우리 교회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을 저는 단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든든하다라는 것은 이제 국밥, 여러분 국밥 좋아하시죠? 든든한 국밥같이 속이 꽉 찬 호빵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군사가 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을 이제 든든하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라기는 교회가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올 한 해 우리 청년부 말고요,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정확한 풀 워딩을 생명을 살리는데 뭐가 생명을 살리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라가 이제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데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는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표어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즐거운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왜 모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왜 모입니까? 모이는 이유는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강조해서 설교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뭐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뭐다? 교회이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대체 뭡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한다면 건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용인제일교회 어디 있습니까? 저인구 역북동 어딘가쯤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우리가 용인제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생각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으로 그냥 장소적으로 여기에 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용인제일교회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사람이 없는 교회는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제일교회가 청년 2부가 청년 2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교회의 수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자, 어렵습니까? 교회의 수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네. 이시황이 아니라 이제 돌려가지고 납니다. 교회의 수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교회의 좋고 나쁨은 누가 결정합니까? 리더도 아니고요. 리더도 물론 잘해야겠죠. 저도 잘해야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개개인인 교회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 청년 2부의 수준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요 리더만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열심히 해야 돼.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잘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는 함께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리더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해줘야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사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사명을 껴 넣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 시왕아 너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가 교회가 되거라. 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없어요? 여러분 전도 나갈 때 혼자 나가면 좋아요? 오늘 이제 갈렙이 전도를 하러 갈렙인데 이제 갈 건데 우리 이제 오늘 시간 안 되니까 이 팀장님만 그 동아리 장님만 가세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일을 하세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일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비록 교회 안에서는 영향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다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내가 이름조차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비록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되지 않다고요? 헛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함께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1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조금 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있는 모든 각 사람들을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에 각 삶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능력을 주세요. 자 여기에 능력 없으신 분 모르겠어요. 일단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 개인의 유익, 두 번째 공동체의 유익. 뭘까요? 둘 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유익의 최종 종착역이 있다면 어디까지 내 능력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유익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능력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 능력이 내 개인의 유익에서만 끝나고 있다면, 돈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물질이 나 하나만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멈춰 있다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하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그 능력은 정확히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말 못한다. 손을 내려보세요. 아, 이렇게 전부 다 속 시원하게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못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왜 말을 못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위해 쓰임 받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군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간만 가면 뭐 한다? 중간만 이제 가도 괜찮다, 이제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브리지어스에서는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는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섬겼다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예전에 갔을 때 작은 교회에서 섬겼을 때 어떠셨나요? 겁나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합시다로 하면 왠지 야, 나 되면 안 돼. 이제 목사님한테 쪽쪽 빨린다. 이제 내 인생 그때 너무 피곤했는데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이 환경 너무너무 좋아.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은 편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쨌든 회개보다는 그냥 결단하시고 이렇게 잘 해보세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내 능력이 너무 보잘게 거예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11절을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거꾸로 나는 지금 내 능력이 발견되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능력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잘것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섬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조차에게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다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가치 있는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상은 쓸모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을 가지고 쓸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그 가치와 필요가 사라졌을 그때에 그 사람은 쓸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내가 불렀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존재했고 그 존재 안에 너는 내가 품은 뜻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데 그 가치는 존재하기만 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살아서 숨만 쉬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숨만 쉬면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맨날 학교 가면 공부 못한다고 맞고, 여러분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게 저랑 동년배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두들겨 맞으면서 자란 세대들이 있어서 공감이 돼서 너무 좋아요. 예전에 선생님께서 저를 안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때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안 맞잖아요. 저를 안 때리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친구들 다 때리고 저를 보더니 야, 넌 그냥 들어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이, 지금 때리는 애는 어디 대학에 희망이라도 있다. 그럼 저는 뭐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그때 안 맞았을 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예. 근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가치하다는 소리네. 근데 좀 그 선생님 만나면 좀 한마디 해주고 싶긴 해. 나중에 만나면 왜 그랬어요 그때. 근데 저는 또 시험에 또 나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가 그때 못 간다고 하는 애들 다 발랐습니다, 수능 때. 예, 근데 이거는 요행이라서 별로 간증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런 저였지만, 세상에서 그런 평가를 받은 저였지만, 교회 안에서 제가 숨만 쉬고 있었더니 쓰임을 받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버리십시오. 그 데드풀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제가 너무 재밌게 본 그 2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능력을 가진 여자가 누구죠? 안 보셨어요? 보지 마세요. 네. 저만 볼게요. 그 데드풀이라는 영화에 이제 2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능력을 가진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무슨 능력이 있냐면 운이 좋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운이 능력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거기서도 비웃어요. 운이 능력이라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여자예요. 진짜 웃긴 게,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막 총알이 피해가요. 그리고 트럭이 엎어지는데 트럭이 막 피해가. 그리고 어디서 떨어지는데 밑에 풍선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운이래요. 이게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봤을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데 가장 좋은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가 가진 능력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능력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몸인 거예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다 몸이에요. 자, 여기는 뭐 하고 싶어요? 팔. 여기는 손? 팔 손? 다리. 저는 심장 할게요. 근데 우리 저기 뒤에 준혁 형제를 제가 머리카락으로 할게요. 여러분, 머리카락 쓸모 없죠? 놀랍게도요, 여자들이 가장 결혼하기 싫은 1위가 뭐죠? 탈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하찮아 보이는 머리카락도 없으면 어때요? 추하다고요? 말을 막 하네. 꼭 있어야 돼.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뭐라도. 그죠?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천만 탈모인이 계시다면 너무 기분 나쁘게 들지 마시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쓸모없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막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난 진짜 모르겠다. 나 교회를 해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 말씀 가운데 뭐가 있죠? 찾으라, 그 다음에 구하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라는 게 마태복음의 말씀에 있는데, 이것을 막 엉뚱한 데 적용해가지고 주님 뭐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좋은 차, 좋은 자매, 좋은 형제, 좋은 집 주실 줄 믿습니다. 오케이, 나 두드렸어. 지금까지 없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적용은 하느님의 뜻 앞에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 제가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모든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대체 저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내 삶 가운데에 은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답답해할 것 같아서 한 가지 확실한 은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 네, 뭐냐면 말해줄까요? 말해줘야 설교가 되는 건데. 네, 말해줄게요. 그건 뭐냐면 참석의 은사입니다. 예. 참석.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요? 참석 못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저는 못 걷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열립니다. 참석 못하실 수 있는 분, 그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이해할게요. 네. 아, 저 내리세요. 네. 건강한데 왜?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고민이에요. 마을 모임과 또래 모임을 없애버릴까? 왜 고민할까요? 맞아요. 그때 되면 예배도 안 오고 참여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을 모임과 또래 모임 제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욱더 서로 알아가고 또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관계가 필요한 것, 몸이 되기 위해서 관계가 필요한 어떤 일정의 행사들이 필요한 거죠. 나 혼자만 믿을 수 없으니까, 나 혼자만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구역이든 뭐든, 어른들 뭐 구역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 뭐가 있어요? 참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백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획팀장 김민선 자매가 밤낮 새워가면서 우리 기획팀들이 회의를 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안 온 거야. 사람들이 한 50명밖에. 그러면 김민선 자매가 교회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반대로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은혜 너무 받아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일해야지 해서 수련회를 겁나 기획했어요. 아, 엄청 진짜 이거 역대급이다. 근데 10명 왔어. 교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말을 못 하세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수련회 그렇게 준비했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한 가족인데,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 등록했는데, 우리 브리지어스로 함께 하고 싶은데 안 온다? 없다? 참석하지 않는다? 교회라는 마음이 잘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저는 굉장히 따뜻한 공동체에 있다 왔어요. 그 공동체는 거의 8, 90%가 참석을 했어요. 수련회를. 근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연차라든지 휴가라든지 그것 너희들을 위해서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아깝게 여기지 않고 지원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리하세요. 여러분, 우리 브릿저스 여러분, 무리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무리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성경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누가 역사의 그 어떤 기적의 현장, 은혜 현장을 맛본 줄 아세요? 대부분 현실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에 무리했던 사람들이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세요? 나는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무리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혹시나 나는 이번에 하루도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녁에만 오세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저녁에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금요일 하루 연차 쓰세요. 혹여나 저는 목요일 저녁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목요일 저녁에 오세요. 네, 이해할게. 그 정도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상사가 너무 무서워서요. 저는 우리 회사는요, 그 말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때 말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결단해서 올 때 더 큰 은혜가 있더라. 굉장히 참석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끼시죠? 제가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 오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가진 능력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외면한다면 힘들어요. 다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기지 않으면 그 공간이 빵꾸가 나는 건데 그 빵꾸는 누군가 메꿔내야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헌신된 사람은, 특별히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교회에서 능력 있다고 밝히면 갈린다,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려면 누가 헌신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을 맡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은 사라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단단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장 31절을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첫 번째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도전하라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에 도전해서 그것을 해내면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자리가 필요해. 근데 내가 그것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비록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하찮다고 생각한 일이지만 내가 도전해서 얻어내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어떤 은사입니까? 큰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로 교회가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로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사실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워십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워십은 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워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워십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워십팀을 도전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그 은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큰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오시는 분들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게 되게 많죠. 그죠? 청년 이부에 부족한 게 많죠.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많은데 그게 보이세요?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주님이 벌써 지금 음성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하지 않겠니? 너가 도전하지 않겠니? 우리 청년 이부에 좀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셀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셀 안에 사람 너무 많은데, 당신에게 지금 콜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조용히 있던지 도전하던지. 뭐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큰 은사의 두 번째 뜻으로 생각해 본 거는 최고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최고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조금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든 뭐 말씀을 보는 거든 기도를 하는 거든 조금만 해보다가 안 되면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큰 은사는 뭐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극복 못할 문제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극복 못할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도전하고 있는 그 도전 과제 앞에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평의 입술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사역을 합니까? 왜 교회를 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최고를 다하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엎드립니다. 두드립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무엇인가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교회가 이래서 되나라는 것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거기 네 자리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다음이 13장입니다. 혹시 13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은사,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능력과 은사가 있다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참석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면 다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 은사를 나눌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더 커, 네 능력이 더 커, 내가 더 잘났어, 네가 더 잘났어, 이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만약 누군가 나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능력을 숨길 수도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여 공동체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이 강조점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좌우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름 아세요? 이름 모르는 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인사도 똑바로 못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저조차도 죄송합니다. 제 머리는 100명밖에 못 넣어요. 하지만 저는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기를 이제 원하는데,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